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1장이네요.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나왔죠. 주기도문이 나오고 어떤 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벗이 막 간청하죠. 떡을 친구가 왔는데 벗은 친구죠. 친구가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니까 떡을 좀 달라. 떡 세 덩이. 세 덩이가 이제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양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좀 달라. 밤에 한밤중에 그렇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이 다 불 꺼놓고 안 보이고 다 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리처럼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딱 스위치 키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불 찾아서 불 켜야 되고 뭔 짓인지. 그리고 다 깨워야 되고 방이 하나니까 방음도 안 되고 온 동네 사람도 지금 난리. 조금만 더 지나면 짜증을 낼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간청했을 때 친구로서는 그 간청을 들어줄 수 없지만 그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뻔뻔하게 계속 얘기하니까 간청함 때문에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것을 정말 맛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모든 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다 응답받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구하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까? 간청하신 자는 다 누립니다. 간청한다는 것은 주기도문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날마다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때 진짜 이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죠? 성령을 받았는데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죠? 날마다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댔죠. 이미 받았지만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간청해야 되죠. 주님, 예전에 많이 뜨거웠는데요. 요즘 많이 식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청해야죠. 뻔뻔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성령을 받아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는데 이게 많이 식었어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뻔뻔하지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다시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내용은 아주 간단하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에 예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인데요,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귀신인데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가요? 귀신은 모든 우리가 가진 장애나 병이 귀신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건 특별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귀신도 있다 없다? 있네요. 여기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병 걸리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때는 약을 주고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약도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약을 통해서 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특별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와, 박수 치고 놀랍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저를 한번 보세요. 딴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고 설교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친절하죠, 목사가.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 나갔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이 하는 거죠, 말을. 갑자기 말 못하는 자가. 이거 우리도 한번 경험 안 되겠죠? 갑자기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어요. 이 놀랍게 여기다는 거는 좋은 뜻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뜻이 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뜻으로 놀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놀랍긴 하잖아요.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갔을 때 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이 15절부터 이제 연결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놀라움과 연결된다는 걸 알겠죠. 진짜 좋은 뜻으로 놀랐다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과 말을 받아들이겠죠. 근데 뒤에 내용은 안 받아들이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기서 바알세불이 뭔지 자꾸 궁금해지죠. 그죠? 여러분이 이걸 막 찾고 연구해도 아주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을 쉽게 본다는 게 뭐냐면 바알세불이 뭔지 몰라. 그런데 앞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귀신의 왕이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지칭하면서 얘기하는 거구나. 쉽죠?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은 누굽니까? 누구냐면 나중에 사탄이 나오죠. 18절부터. 사탄이구나.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렵지 않죠. 본문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사탄의 힘을 빌었구나. 요거 한번 할게요.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예수님이 기껏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내쫓아졌는데 네가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했다. 와, 진짜 그죠? 더 안 할게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16절에도 한 세트예요. 보면 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놀라운 거.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이 보여달라고 한 번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16절 마지막에 구하니라는 표현이 뭐냐면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정말 요거 한 번 더 할게요. 정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11장에 오기까지 안 보여줬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수많은 병자들과 또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뭐래요?
지속적으로 부족하다. 더 보여달라. 더 보여달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한 세트인 거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논리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이 온갖 어떤 생각들이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원래 사탄의 졸개들이 뭐예요? 귀신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을 쫓아보내. 그러면 자기 집이 콩가루 집안인 거야. 망하는 거잖아요. 실컷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쫓아내 사탄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이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집도 망하고 나라로 스치면 나라도 망하는 거죠. 왕이 그 나라 백성을 쫓아내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들의 비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리석고 정말 이상한 말인 거죠. 욕 들어먹어도 싼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만약 너희 말대로 내가 정말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게 이제 좀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좀 설명해. 너희 아들들이 누굴까요? 너희 지금 말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들, 진짜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야,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이 뭐라 했냐? 이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내가 쫓아내니까 너희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지 않냐.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려. 너희 말이 얼마나 맞지 않고 정말 얼마나 악한 말인지를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저 사람,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판단할 거다. 너희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관이 된다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손은 능력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21절에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장을 한 거예요, 지금.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자기 권세 아래 두는 거거든요. 흑암의 권세 아래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보내는 이 사건이 뭐라고요? 강한 자,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탄을 확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무장 해체,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완전 꽁꽁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네. 그래서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뭔가 안에 빼앗을 것이 있는 거죠. 빼앗아서 나눠준다는 것. 이게 뭔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뭔가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뭔가 많이 얻는 거예요. 그죠? 좋죠? 많이 준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서 23절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능력을 보기는 보는데 거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고 있잖아요. 함께 있지만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함께 있은 함께 있지 않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죠. 그죠? 놀라운 이적과 말씀을 듣지만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막 모으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왔는데 이것을 모으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해치는 자다. 모으다의 반대말 뭐예요? 막 실컷 모아놨는데 막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해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래를 막 쌓았는데 그냥 누가 와 발로 밟고 확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용 간단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하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너희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고 해치는 자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세상이죠. 그래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같이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 만나보세요. 요즘 뭐 때문에 힘든지 이렇게 물어보죠. 요즘 뭐 때문에 좋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요즘 뭐 때문에 힘드냐? 예전에는 저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때문에 힘드냐? 그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세상의 고통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골고루 퍼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마다 상황 때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부분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거기에는 힘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게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게임을 계속 많이 해보세요. 많이 안 해봤죠? 많이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고 머리가 띵해지고 막 답답해지고, 그러다가 옛날에 죽었다 그랬죠. PC방에서 옛날에 어른들도 3일 밤낮 뭐 게임하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든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은 없어서 힘들죠. 있어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돈이 많아도 힘듭니다. 예상을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많아도 왜 힘드냐면 만족감이 없어서 힘듭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만족을 찾다가 인생이 자꾸 망가지죠. 돈을 지키려고 하다가 인성이 망가지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고 또 더 큰 쾌락을 찾으려고 하다가 다른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대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 크게 망하죠.
그러니까 욕심이 끝도 없는 거죠. 더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기는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제 파일럿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행기 조종사. 그런데 이제 지금 열심히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막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한 달에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후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 돈이 짜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볼 때 계속 짜치는 거예요.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부족합니다. 써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고 싶죠? 여러분, 돈이 많아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돈이 많아지면 이상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 힘들 거예요. 또 이렇게 신앙만 하나님만 추구하고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복음이 잘 이렇게 안 들어올 거예요. 이 돈 쓰기 바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에 가장 적당한 재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이 주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주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시험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주님이 이 사람한테 맡기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거니까 맡기죠. 괜히 이런 데 적용하지 마세요. 이제 한 믿음을 키워서 돈을 벌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뭐냐면 이미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재물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재물을 가져가는 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물이 없어져서 정신 차릴 수 있다면 그게 좋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 재물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망했으면 좋겠어요. 망하고 거지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참 사람들의 갈등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 또 우리 이 사회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때로는 철학적인 인생의 문제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맨날 묻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누구긴 하나님 자녀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이렇게 사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이거는 또 그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되죠. 세월이 갈수록 일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일어나는 것도 점점 허리가 아프고 뻐근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누릴 수도 없고 의욕도 없어져서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나중에 어느 순간까지 오는지 압니까? 맛있는 게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숟가락을 들 힘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죽음이 있잖아요. 이게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통으로 가득한, 그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안 믿죠. 여러분에게 제가 막 찾아가서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지도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믿고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믿지 마세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의 권세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직접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우리 세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것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죠. 점치면서 신내림 받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완전히 거라사 광인처럼 망한 사람들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에 완전히 들리지는 않았죠.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미 없는 일에 막 시간을 빼앗기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일에 정신이 없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누군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전화했는데 제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너무 바쁘다고. 그 예전에 몇 달 전에도 그랬고 그 1년 전에도 그랬어요. 계속 바빠요. 이거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그걸 딱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즐기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죽음의 이후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 아니에요. 죽음부터 이제 실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죽음은 끝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이다. 어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할 것인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돼 있죠. 이상하게 공부에는 중독이 잘 안 되고 게임에 중독되는 거죠. 배웠죠? 중독의 요건에 허락하지 않죠. 해당되지 않죠. 청소년들은 게임 또는 음란물, 그리고 부모님과 사회에 반항하는 것,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한번 싫은 거죠. 모든 게 싫어지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면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른들은 이제 모든 규제와 속박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죄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딱 제재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죄성을 표출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술에 중독되어 있고, 대부분 다 술에 거의 한 7, 80%가 세상 사람들은 술에 거의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TV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술이 빠지지 않아. 성공하든 말든 전부 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괴로워서 술 마시고, 그렇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해서 이런저런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술을 마시고, 해외 나가서 술 마시고, 집에서 술 마시고, 밖에서 술 마시고, 뭐 그밖에 없는 거. 제가 굉장히 유심히 살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술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박에 또 빠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너무 이렇게 마약에 빠지고, 성적인 쾌락에 빠져들고,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외모에 집착하고, 물론 외모를 사랑하는 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집착해서 막 성형수술 100번 넘게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자기 얼굴에 마음이 안 들면 한두 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뭐 너무
그 아이나 뭐 자기가 너무 이게 스트레스, 거울 볼 때만 스트레스 받으면 의학이 지금 의술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 주신 얼굴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근데 그게 너무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된다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쇼핑도 괜찮지만 그러나 여기에 중독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재테크 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거기에 완전 집중되어 있어서 당신은 왜 삽니까? 하면 재테크를 위해 삽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죠. 이 사탄의 권세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확 누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 이것도 다 그 사탄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죠.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거. 강도, 살인 뭐 이런 거. 그죠? 법과 처벌이라는 이 제재 수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죄 짓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계속 죄 짓잖아요. 계속 감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강력한 법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할 때 약간 주저하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건만 된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허락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아무런 제재를 마음에서부터 받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그런 제재가 없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게임을 지금보다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당연히 많이 하죠. 어른들도 지금 여러분 투명 인간, 보이지 않는다면 죄를 더 많이 짓겠죠. 그동안 나 괴롭혔던 사람들 몰래 가 뒤통수 한 씩 때리고 있겠지. 안 보이니까, 누가 때린지 모르니까 그 아파하는 거 보면 꼬쏨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한 대 치고 싶었는데 가서 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죄인인 거죠.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죄인. 그래서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사회 문제를, 이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압니다. 그러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급발진하는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이런 문제들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하나를 예를 들어도 우리가 조심하려고 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이 심해지는 것을 조금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인가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잖아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뭐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처음 주시려고 했던 세상으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범죄하기 전의 세상,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연에는 질서가 있고 인간에게 자연이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자연은 풍성한 먹을거리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풍부한 세상에서는, 자연 세계에서는 돈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미움도 없는 거죠. 너무 잘 사는 거죠. 서로 아끼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간은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는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모든 병든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고쳐주시죠. 사탄의 권세로 가득한 흑암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시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전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유를 경험합니다. 고통에서 해방된 경험을 합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는 다 깨트려지고 고통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 쫓아내라, 뭐 해라, 이거 병자들 고쳐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모든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죽은 자까지도 죽음의 고통에서부터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근본에서부터 참으로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종착지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고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갑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죄가 사함받은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정말 해결한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부활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이 죄와 사망을 이긴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뭘 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자꾸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이 모든 세상의 고통에서 죽음에서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알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와 죽음이 흑암으로 덮여진 세상에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신음하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었는데도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것이죠. 자꾸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힘으로 했다.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냥 계속 거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주고 했던 거, 이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좀 더 보여주십시오. 좀 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보여달라고. 못 믿겠다고 계속 안 믿는 거죠. 아마 더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일입니까? 남의 일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때 여러분 고개를 끄덕였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뒤에 말이 두려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속 고개를 끄덕,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고개를 끄덕이고 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더 표적을 구합니까? 하나님, 지금 잘 못 믿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안 믿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게 안 믿겨요, 주님. 자꾸 하나님께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거죠, 주님. 증거. 그 기도원의 그 뭐죠? 그 양털. 그런 자꾸 예를 들면 자꾸 주님 더 보여주십시오. 더 안 보여주면 못 가겠습니다.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 청소년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하면서 청소년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정말 하나님 의지하겠다고도 했어요. 주님 위해 살겠다고도 했어요. 믿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너무 사소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 뭐 안 믿는데요? 못 믿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믿겠다고 믿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이렇게 완악하게 더 표적을 구하는 이런 악함이라는 것을, 이것이 큰 죄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이 죄 때문에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갈 겁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한동안은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너무 사소한 이유로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언제까지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안 믿어지는데요. 지금은 내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요.
얼마나 더 많은 표적과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이루신 교회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차고 넘치도록 듣고 배우고 생각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할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고 듣고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죄예요. 죄의 근본적인 성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을 들어도 막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섭받는 거 싫어하죠? 그 본능적인 죄성인 거예요. 그것을 좋은 단어로 표현하면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좋게 말하면 자유죠. 자신이 왕이 되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자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을 해치죠. 그런 자유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른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뭐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인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이게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다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진짜 자유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좀 술 좀 먹게 해달라. 나중에 술에 매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술이 자기를 먹어버려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게 고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죄인은. 사람은. 그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해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리품, 재물을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이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22절에 더 강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해버리고, 그리고 사탄이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사탄이 가지고 있던 것은 사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짓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 다 이것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사탄의 권세로.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아래에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서 우리는 매여 있다,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겁니다. 사탄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사람에게 대해서든지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건 피조물일 뿐이에요. 맞죠?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탄과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영들과 함께 다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교회로 함께 누리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의 다스림을 받고 영원토록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고통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참으셨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하셨는지 압니다. 또한 실제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나는 복음을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마시고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증거가 부족합니까? 정말 부족하다면 더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을 믿고 따를 충분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도 말을 못하는 것, 주님께 고백을 못하던 자가 우리이지 않았습니까? 말 못하는 자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봐도 말 못하는 거예요. 고백을 못하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주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더 짧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믿는 것은요,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고 듣고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했던 자들이 우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생각할 때 지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죠? 다른 데서 토요일 날 계속 술 마시다가 지금 뻗어 있어야 될 자들이 우리인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참고 주의를 준비하고 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얘기하자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 여기 성경에 나와서 있는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좀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 믿어져요. 이 복음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다 확실히 생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이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 감동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은 이유로 계속 감화 감동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오래 참고 견디기도 하셨어요. 참아라 참아라, 다시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힘 주셔서 이 일들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 때문에 현재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저도 인생이 버겁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버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막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기를 주저했던 모든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를 보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내가 대단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를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저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은혜죠.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더 헌신하라고 하면 더 헌신하죠. 더 내 것을 내어드리라면 더 내어드리죠.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런 마음도 주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23절의 말씀과 같이 23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23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섬기고 교회를 누리게 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 이 일에 즐겁게 힘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자꾸만 자극합니다.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